양자의 영을 받은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의 왕이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육체뿐인 자가 아니고 영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주님의 그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시대를 마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백성은 옛사람이라고 그랬죠. 육입니다. 육체뿐이에요. 그들은 육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은 영입니다. 영의 새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사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그래서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출생한 모든 인류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죄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죄가 사람을 속여서 더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자기 아들을 죄 아래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대표하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죄의 권세를 끝내신 거죠. 죄가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하는 죄의 종으로 살고 사망의 종으로 살던 시대를 끝내셨다. 종이 죽으면 더 이상 종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한은 종이지만 죽으면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주님이 죽으시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들이, 주님이 명하신 주님의 계명들이 우리에게서 다 순종되게 하셨다. 예수 믿으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안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음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 불가능했지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주의 모든 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통치 아래서는 생명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통치를 받으니 육신의 일만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육신의 일만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영의 통치를 받으면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시는,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도 없었던 것은 아담의 범죄 안에서 내가 죄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습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이 조금씩 착해지다가 마침에 천당 갈 것이다.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금 죄의 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주의 뜻을 이루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거기 거하셨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 안에 거할 때는 우리도 육신이요 사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이 손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지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구원은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순종의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몸은 여전히 죽음의 질서에 있어서 우리 몸은 무덤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몸의 부활의 보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도, 우리 죽은 몸도, 무덤에 들어가는 몸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누가 해주냐?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죽을 몸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살려서 주의 영광의 얼굴을 배웁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빚을 져서 육신의 종으로 살지 마라. 죄의 종으로 살지 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빚진다는 말은 종이 된다는 말이죠. 구약 시대에도 보면 빚을 못 갚으면 종을 삼습니다. 네가 빚을 못 갚으니 우리 집에 와서 평생 종으로 살아라. 종으로 삼아요. 빚지면 종입니다. 빚을 진다는 말은 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종이 된 자는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가 지배하는 왕국에 태어났기에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의의 왕국에 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지어졌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한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의무가 주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으면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곧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 됐으면 주님의 뜻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죄악의 삶을 반복하는 것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있기 까닭에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의 종된 자리에서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모든 죄를,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거나 예수님을 아직 사랑하지 않고 있거나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신부는 온 세상에 멋진 다른 남자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자기 신랑을 사랑하면 절대로 그 유혹에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신랑에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멋진 남자가 와서 유혹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맨날 죄에 빠지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죠. 주님을 조금 사랑하니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자꾸 세상에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와의 싸움, 그것은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초신자도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오래 믿는 자나 처음 믿는 자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똑같이 죄를 이겨야 합니다. 왜?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와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와 있잖아요. 영적인 싸움은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다 적어도 10여 년 이상 믿어야 죄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어리니까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으면 죄와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거룩인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요,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열망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그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 아래서 살던 구약의 백성들은 다 종의 영을 받았습니다. 무서워하는 영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기가 무서워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종의 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아들의 영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자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주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을 함께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들의 개념은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오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들이 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은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구약 백성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아들이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간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가면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된다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의를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광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새 이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새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면 자기 이름을 새롭게 주셔요. 새 이름을 주셔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새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아버지가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드리시죠. 히브리서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자기 백성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안 지고 이 세상을 아버지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평생에 아무리 애를 써도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는 그런 처절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처절함은 우리는 경험해 보지를 못해요. 근데 주님은 땀방울이 피부 속에서 땀방울이 나오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마나 애를 쓰는 그 기도였으면 피가 땀방울로 솟아 나왔겠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그 구속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처절히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기쁘게 지기로 결정하시고 찬송하면서 가시잖아요. 찬송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냥 공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희생을 우리 주님이 치르셨습니까? 그 대가로 우리가 받은 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담대하게 부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시인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시인하며 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으니 이제는 우리도 죽음에 이르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맞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는 자가 마침내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상속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뜻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박해입니다.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세상이 여러분을 칭찬할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주님께 속한 자로 거룩하게 살아보십시오. 세상이 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 안 받는 게 더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짜가고 사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질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을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 편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자기 편이 아니니까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장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면, 주님 때문에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다면, 주님 때문에 욕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면,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낮아지는 것을 참을 수 있다면,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를 당하고 손해보는 것을 참을 수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광과 상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면 고난 못 받습니다. 내가 피해보는 거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나보다 주님이 더 소중해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데, 주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까? 못해요.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주님 버립니다. 교회에서 떠납니다. 사명을 버립니다. 사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신 직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헌신짝처럼 버리고 돌아섭니다. 왜? 자기가 더 소중하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의 영광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 그 영원한 상급, 그 영원한 생명, 그 소중한 것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주실 영광에 비하면. 그 영광을 생각하면 고난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고난도 받아야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정과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육신이 지배하는 죄의 질서를 마감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으로, 주님과 한 영으로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에서 만나는 고난도 박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생명이나 평안보다 더 소중한 보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쁘게 받고 주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을 기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견디지 못해요. 예수 믿다가 욕먹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은가? 내가 정말로 주께 속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의 영으로 살고 있는가? 자기를 검토해 봐야 맞겠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갚으십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시다가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상속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복락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 말할 수 없고 다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제 종으로 살면서 온갖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며 살았던 우리였는데, 사랑하는 아들의 그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버지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큰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살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자녀답게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를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고 주님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장차 주님이 주실 그 영광, 그 상급, 그 영원한 나라의 기업 때문에 오늘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세상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웃음을 받아도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임을 기뻐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저 불신자들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3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하얀 예리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에 어두운 눈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비에 즐거우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 예수 외로운 빛 모든 것을
산 위에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제배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너로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